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를 봅니다. 사사기서 13장입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부터 14장 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로 14장 4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인 것을 또 압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내용이 이 삼손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사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삼손이 결혼을 두고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손이 이제 좀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됐는데, 근데 처음으로 이렇게 삼손이 이제 시작한 일이 뭐냐면은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이방 여자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삼손은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잖아요. 저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은 절대로 율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정면으로 율법과 배치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과 그 배치되는 이런 모습을 삼손이 왜 했느냐 이거예요. 왜 했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가 4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것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자를 데리고 혼인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의 부모는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삼손의 부모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모르고 있으니까 삼손의 부모는 뭐냐면은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네가 율법을 어기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삼손은 자기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신 그런 그 뜻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만류에도 무릅쓰고 삼손은 나가서 뭡니까 이 이방 여자와 혼인을 하게 돼요. 혼인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몇 절인가 하면 4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간과치 말아야 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더니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관할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뭐하고 식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빌부터 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안주하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할 때 13장에서 마노아라는 그 삼손의 아비 이름이 마노아인데 이 마노아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안식.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안식의 의미가 있어요. 노아도 이름이 안식이거든요. 노아도 이름이 안식이고 여기도 마노아도 이름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노아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이고, 근데 마노아는 뭐 하느냐면은 자기들 힘으로 안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지금 뭐 하냐면은 블레셋에 지금 식민 생활을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과 친근하면서 그 블레셋이 주는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면은 안식을 누리고 있단 말이죠. 친일파와 같은 거예요. 친일파와 같이 그렇게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 지금 이 14장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이 지금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안주하고 하나님 속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이 백성들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뭐 해야 되냐? 깨뜨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빌부터 가지고서 안식하고 사는 그 모습이 곧 뭐냐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삼손을 통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로 삼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야 될 이 자들이 블레셋에 빌붙어서 안식하고 살고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든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방 여자에게 혼인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에 혼인하는 것은 그 이방 여자는 결국은 블레셋 여자잖아요. 그 블레셋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예수님의 그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제가 삼손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예수님과 이렇게 연계해서 살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삼손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서 나시린으로 태어났듯이, 그러니까 삼손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다 갔단 말이죠.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뭡니까? 죽을 때 다곤 신전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 허물어 버리잖아요. 허물어 버린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블레셋 신인 다곤 신을 삼손이 죽으면서 허물어 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하는 이 일들은 전부 뭐가 깔려있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 지금 이렇게 깔려있는 거예요. 깔려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삼손 하는 이야기를 쫙 이렇게 구조적으로 쫙 이렇게 대입을 시켜볼 것 같으면 아주 이게 재미있게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뭐냐? 하늘에 계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은 뭐냐? 이방나라와 같은 거예요. 이방나라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이방나라와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나라 속에 지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어디에 지금 빌부터 먹고 살고 있느냐? 세상 속에 빌부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삼손이 이방 여자를 혼인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 여자와 같이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끌어당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삼손이 하는 이 일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이 하나의 계시사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데 자기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방인의 모습이고 창기의 모습이고 완전 버린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뭐 하느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낚시질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리 나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불꽃의 속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우리를 던져내고 예수님은 불 속에서 죽으셨다니까.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얘기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지금 보세요. 분명히 나실인이에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이건 율법으로 금한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그 율법이 금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는 일들을 한다는 이야기는 삼손이 곧 뭐 하느냐, 돌 맞아 죽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죽을 짓을, 죽음에 지금 뛰어든 것이란 말이죠. 죽음에 뛰어든다. 그 죽음에 뛰어든 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블레셋화되어 있으니까 그 블레셋화되어 있는 그 자기 백성들 뭐 했냐, 깨뜨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깨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이 구약의 어떤 그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방 여자가 혼인했다 어떤 그런 어떤 그 뭐 윤리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화되어 있단 말이죠. 블레셋과 빌붙어 가지고서 거기서 안식을 하고 있어요. 마노아가 누구예요? 삼손의 부모잖아요. 근데 삼손의 부모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다? 블레셋에 붙어서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안식은 여호와께서 주는 안식을 누려야지 블레셋이 주는 안식을 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세상에 빌붙어서 안주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박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삼손이 지금 하는 이 일이 곧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짝하고 살고 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짝하고 있는 우리를 뭐 하느냐,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삼손의 부모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삼손의 부모는 기껏 해봐야 뭐를 들고 나와요? 율법 규례를 들고 나오죠. 야, 이건 율법으로 안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이걸 또다시 보세요. 삼손의 시대를 예수님의 초림 시대와 같은 그런 배경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잔 말이죠. 그럼 삼손의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동화되어 가지고서 블레셋 아래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온 세상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 지금 보세요. 삼손의 부모가 뭐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어요? 율법적 규례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죠. 이 혼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율법적 규례에 반하는 짓을 했는데 그 반하는 짓이 무슨 짓이었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뭐 했어요? 어울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어울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율법에 금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뭐합니까?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이 제목을 씌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행동을 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탄핵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규정해놓은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정형화된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신앙의 틀이 있는데, 근데 그 틀 속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고 그 틀을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벗어나서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하냐, 너 뭐야, 너 반칙이잖아. 마치 삼손의 부모가, 삼손이 지금 나실인을 같으면은 율법적 규례를 따라가지고 절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결혼을 해도 이스라엘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삼손의 부모가 뭐 하냐, 이건 반칙이야, 반칙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린 그것은 이건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리와 장기들과 어울린 것은 세리와 장기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같으냐? 세리와 장기 같은 모습으로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그 당시에 율법적인 그러한 어떤 그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는 신앙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니까 유대인들이 뭐하냐? 예수님을 탄핵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세리와 창기들과 이방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니다. 왜
왜 예수님께서 그 뭡니까 이방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렸어요? 율법적 그런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건 왜 그러냐? 율법적 규례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 속에는 의가 없어요. 의는 따로 있다니까.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래 준비해놓은 의가 있어요.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란 말이죠. 이게 창세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아니거든. 너희들 지금 헛다리 짚고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그들의 반하는 모습으로서 전혀 의가 없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림으로 인하여서 의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야.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주의와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반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어울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율법에 반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것이 지극히 뭐 하느냐? 율법을 온전케 하는 모습이 돼버린다니까. 왜 그러냐? 율법이라는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런 입을 닫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를 지켰던 자들은 자기가 지금 그들 속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니까. 자기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된다는 그런 자들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가니까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덮쳐오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세상은 우리하고 저분은 우리하고 상종하지 못할 뿐인데, 우리랑 상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뭐 했다? 비움이죠. 자기 비움이죠. 자기 비움.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이방 이 여자 딥나에 있는 이 이방 여자에게 그 장가를 드는 것은 결국 뭐냐? 삼손이 자기 비움이란 말이에요. 자기 비움. 근데 딥나 사건이 참 재밌는 사건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3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난과 셀라와 또 하나 누군가 있죠. 그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있을 때 그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큰 형한테 시집을 갔는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둘째 형한테 가가지고 그랬는데 둘째 형도 자식 놓지 못하고 그게 이제 그 둘째가 오난이죠. 오난이 자식을 내 자식이 안 된다 해서 땅에다 설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라가 하나 있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는 저건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 해가지고서 막둥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란 저 며느리를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말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딥나에 가 있다니까. 딥나에. 자기 집에. 딥나. 그 딥나가 지금 이 딥나라니까. 그 딥나가 1인나라니까. 딥나에 갔다. 그래서 이 다말이 나중에 유다가 양털 깎는다는 걸 오는 걸 보고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기의 모습으로 가가지고서 자기 시아버지하고 뭐 합니까?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았잖아요. 그 쌍둥이를 낳는 모습이란 말. 그럼 다말은 결국 뭡니까? 다말이 자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피우는 것이란 말이죠. 다말이 창기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창기는 돌마다 죽을 짓이에요. 창기는. 그러니까 다말이 지금 죽음에 뛰어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 가문을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세리와 창기들에게 뛰어든 것은 결국 뭡니까? 그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한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이나 삼손이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방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여자를 선택한 것이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삼손은 이 이방인 이 여자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이 블레셋을
징벌하는 하나의 미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미끼로. 실제 삼손은 이방 여자고 그렇게 알콩달콩 산 경험은 없어요. 성경 속에 봤을 때는. 근데 다만 이 여자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블레셋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로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끄집어내는 일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면은 세상과 짝하는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그 세상과 짝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끄집어내느냐, 세상 속에서 세상을 깨뜨리고 끄집어내는 식으로 한단 말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롯이 어디에 있어요? 소돔 고모라에 있죠.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을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내잖아요.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냈는데 다시 롯이 또 어디에 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있죠. 근데 소돔 고모라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를 징벌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시키고 그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요? 롯을 끄집어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맺느냐면은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됐다가 그 이방은 너희 후손들을 뭐 했고 뭐를 하고 억압을 하고 학대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학대한 죄의 값을 물어서 그 이방을 뭐 한다 그래요? 징치한다 그러죠. 징치한다고 그러죠. 이건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던져놔 놓고, 그럼 세상은 마음대로 우리를 유리를 한다니까. 자기 백성들을 유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는 건져내요. 건져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왜 내 백성을 유리했냐는 그 핑계로 인해 가지고서 이 세상을 뭐 한다? 멸망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있느냐, 세상의 악을 고발하는 미끼로 던져져 있다는 게, 미끼로. 그게 미끼로 던져져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삶은 고난으로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까? 안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지금 뭐하냐, 깨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는 작업을.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지금 거기까지 보면 그 다음에 18절까지 보세요. 18절까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14절 하반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러죠. 그죠? 흉악한 자를 이긴다면, 이긴다면, 그게 청년들이 지금 뭐 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것은, 이건 지금 우리 신자들이 어떤 신앙의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전체를. 때로는 우리가 아이 같은 모습이 있고, 때로는 청년 같은 모습이 있고, 때로는 아비 같은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데
청년들의 신앙은 뭐냐?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데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더란 말이죠. 이건 마귀가 주는 것들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고 이 세상에 코박고서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떠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인데 악한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떠나게 합니까? 이 세상에 정착하게 합니까? 이 세상에 정착하게 하죠. 그럼 이 세상에 정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착하느냐? 세상 것을 주어서 정착하는 거예요. 요게 적그리스도라니까. 이해돼요? 그게 지금 이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게 아이들아 청년들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흉악한 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흉악한 자들이 뭐냐?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뭘 주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어. 마치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실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서 친절하게 예수님에게 뭘 준다 그래요? 이 세 가지 준다 그랬다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니까 이게. 흔히 우리가 이 시대 그 어떤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정치, 경제, 문화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 다 준다.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디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라니까. 하늘나라에는 이게 필요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가 없다니 그건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아버지께서 다 해놓은 걸 우리는 그냥 혜택을 누리러 간다니까. 천국은. 그래서 천국은 은혜이고 감사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뭐 하느냐? 마귀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달콤하게 다가와가지고 먹으면 죽을 것을 준다니까. 그 먹으면 죽을 것이 뭐로 있다 그랬어요? 화려한 모습으로 있다 그랬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있다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게 뭐예요? 햄버거? 피자? 세상이지. 세상 것이죠. 세상 것.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세상 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걸 지금식으로 또 버전을 바꿉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신앙의 기쁨을 어디에서 누리느냐? 여러분 보세요. 율법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기뻐요. 진짜 재미는 율법 신앙을 해야 재미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율법 신앙에는 내가 한 의의가 있다니까. 내 흔적이 있다니까. 피땀 흘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죽사게 하던 사람이 은혜 아래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뭐하냐? 심심하다 그래. 심심하다. 야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 이 생경하게 들려서 큰일 난 얘기지.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은 그 부르심이 너무도 고마워서 감사해서 율법 아래서는 억지로 행하던 것들이 은혜 아래 들어와서는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해요. 여기 진짜 신자라니까. 그런데 거짓 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율법 아래 종로로 다다가 그 한 사람을 빼내줄 것 같은 은혜 아래 부르실 것 같으면은 뭐 하느냐? 노세 하다가 재미대가리 없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니까. 걔가 토했던 걸 다시 뭐 한다? 먹는다니까. 그리 돌아간다니까. 진짜 구원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은혜 아래서는 내 의가 없어. 내가 챙길 게 없어. 그러나 율법 아래 가면은 내가 한 것만큼 뭐 하느냐? 칭찬이 들어온다니까. 돌아온다니까. 사람들로부터 알미 돌아온다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누가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신앙의 재미를 느껴요? 서로서로 재미있고 말이죠. 와가지고 흔히 그러잖아. 세상에 막 목욕탕 같은 데 갈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음담패설하면서 즐기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는 당연히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서로 복음을 나누고 말해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이러면서 즐겨야 되는데, 실제 와서 하는 거 보면은 꼭 세상 이야기하면서 즐긴다니까. 이게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을 지금 스스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복과 안목의 정복, 이생의 자랑이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쌓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선 우리가 쌓고자 하는 이것을 뭐 하느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어디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우리가 안주하고자 하는 그 근거를 자꾸 허물어 버리죠. 허물어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언제 신앙이 타락이 되느냐, 주님을 떠나느냐, 여러분들이 믿을 구석이 있을 때 떠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세상의 권세이든 명예이든 여러분들이 의지할 거 있을 때 그걸 떠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뭐 하느냐, 그걸 자꾸만 허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신앙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친구들도 자기 육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서 사귀는 그런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어울리면 그런 친구들하고 안주할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게 허물어 버린다니, 둥지를 허무는 작업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진짜 외로워요. 외롭다니까. 사도 요한이, 참 이게 중요한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유일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보세요. 12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를 때 다 도망을 가도 사도 요한 혼자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누구를 부탁받느냐면은 마리아를 부탁받아요. 마리아를. 거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타나는 그 마리아는 누구라 그랬냐면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어미 마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손에 부탁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붙여준 거예요. 붙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일생이 뭐 하느냐? 외로운 밤모섬에서 뭐 하고 있느냐? 유배 생활을 한다니까. 이게 신앙의 한 상징이라니까, 상징. 그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의 신부되는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뭐 하느냐? 유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배 생활. 무인도에 가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뭐 하느냐? 단절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된다니까.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니까요. 계시가. 내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비빌 수 있는 그런 언덕들이 있을 때는 우린 주님을 떠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비빌 수 있는 그런 언덕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자꾸 허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도록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도록끔, 그것이 남편이면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든 아니면 자식이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더 사랑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직 주님과 이렇게 연애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걸 버리게 하신다니까. 그걸 질투하신다니까, 질투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버림당하는 그런 구조 속으로 밀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밀려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부수는 작업을 하죠. 지금 삼손이 이방 여자를 왜 선택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화되어 있단 말이죠. 블레셋에 빌붙어 가지고 지금 잘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깨야지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허문 것은 이걸 잠깐만,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 블레셋이 맞아요. 그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블레셋이 누구냐? 지금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이라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이 블레셋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이방 나라는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전부 악의 세력이라니까. 악의 세력.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깨뜨려주는 이 일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삼손이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서 블레셋을 깨뜨리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땅에서 유희를 즐기고 이 땅의 연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신앙이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좋다.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이게 경계란, 이게 신앙이 넘어지는 거죠. 진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날마다 하나님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찾지 않을 수가 없다니.
그게 복인데 우리는 뭐 하느냐? 그런 걸 없애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무 염려 없게 해주세요. 아무 염려 없게 해줘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가? 없어요. 아무 염려 없는데 말 나와요. 우리는 아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염려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뭐이더라? 은혜이더란 말이죠. 복이더란 말이죠. 응? 우리는 아픔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는 싫어요.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누굴 섬긴단 말이죠. 아니, 안 섬겨요. 섬기기 쉽지 않다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걸 준다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가지고서 뭐를 주느냐? 뱀이 와가지고 뭐를 줍니까? 생명과 없이도 살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그러니까 그 선악과는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들면 희낙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버린다니까. 생명하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주는 것은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싶은데 마귀라는 놈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적 쾌락만 주는 일들을 한다니. 그게 세상 것이야, 세상 것.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전부 누가 주는 것이냐? 적 그리스도가 준다 그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먹을 것 같으면은 666이 나오죠. 666이. 짐승이 나와가지고 뭐를 줘요? 666표를 주죠. 그 666표가 뭐예요? 매매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게 하자는, 못 먹고 살잖아요. 그 먹고 살 거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마찬가지라니까. 항상 땅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뭡니까? 이 마귀의 세력들은 육체적인 것을 땅에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신약에서도, 자, 이거 아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실제 물질적인 것이 복으로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올 것 같으면은 물질의 복을 복이라고 한 적이 딱 한 군데도 없다니까. 신약에 오면 전부 영적 복을 바뀐다니까. 영적 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를 할 때 그 팔복 중에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전부 영적인 복이라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땅의 복을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땅은 철거될 세상인데 뭐 땅의 걸 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걸 주기 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은혜와 긍휼이고 용서와 사랑이고 이런 것들이라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믿고 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물질적 세상에 물질적 우리가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없음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주신다니까. 없음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말이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육적으로는 감옥에 갇혀서 말이야. 그 고생스러운데 실제 영으로는 그 안에서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리잖아요. 평안을 누린다는.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러한 어떤 지혜들은 항상 뭐냐면 역설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삼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로 나왔는데 왜 이런 지혜를 썼느냐? 지금 자기 백성들이 이방화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짝하고 있으니까 저놈들을 저 블레셋에서 깨야지. 깨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깨서 나오게 하기 위한 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 뭐가 되느냐? 희생제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결국 누구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이방 여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지금 이 여자 말고 누구예요? 두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들릴라 나오죠. 들릴라. 그 들릴라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누구 때문에 죽느냐? 자기 백성들 때문에 죽는다니까. 자기 백성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 손에 결국 죽음받아요. 왜 그 자기 백성들 손에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빌라도가 왜 지옥에 갔어요? 빌라도는 죄가 없어요. 실제 빌라도는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이럴 때 빌라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죠. 그래서 뭐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 없다. 그러기 때문에 빌라도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 아이고 내가 죄인이 많네요. 내가 예수를 죽인 놈이군요. 이걸 아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백성들 속에 이 고백이 터져나오잖아요. 세상 내가 예수를 죽였어야, 이런 죄인이 지금 살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고, 그 사람도 구원받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뭐 하느냐, 죄 아래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식으로. 나중에 보세요. 이걸 귀하로 통해 가지고 삼손이 이 여자 때문에 나중에 뭐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를 뭡니까? 삼손 때문에 불에 태워 죽여요. 그래가지고 삼손이 나중에 불 따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 달아가지고서 곡식밭 태우는 이런 일들을 한다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이 모두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이 이방에 객일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뛰어들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그럼 그 집을 끄집어낼 것 같으면은 가만히 있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죠. 끄집어낼 때 할 때 바로왕이 가만히 있어요.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바로가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난리치는 그 바로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징치해버리죠. 징치해버린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을 누가 볼모로 잡고 있느냐? 세상 권세가 볼모로 잡고 있어요. 마귀가 볼모로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니까,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순수히 내주느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놈들이, 마귀들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가지고 볼모로 잡아가지고서 핍박하는 그 죄를 물어가지고 이 세상을 나중에 뭐 하느냐? 멸망시킨다니까. 그게 결국 우리는 뭐하냐? 이 세상의 악을 고발하는 미끼로 사용이 되고, 결국 우리는 뭐하냐? 예수님처럼 죽임당한다니까.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다루는 방식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삼손 이야기를 가지고서, 삼손은 보세요. 오늘 제가 지금 13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읽은 것이 뭐냐면은, 삼손은 나면서부터 뭡니까?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됐어요? 그에 머물렀다 그러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 삼손은 지금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뭐 하나고요? 광야로 나가고, 그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지금 살아가는 뭐이다?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삼손과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 같으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실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리와 창기들과 뭐 했어요? 어울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마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삼손이 어떻게 했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이 아니고 어떻게 들어갔다? 이방 여자와 혼인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더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블레셋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뭐하느냐? 삼손을, 블레셋 여자를 택하는 것으로 만들고, 결국 그것을 기화로 삼아 가지고서 삼손과 블레셋을 뭐를 만들었냐? 전쟁 구도를 만들어서, 전쟁 구도를 만들어 버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삼손을 가지고서 뭐하냐?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을 허물어서 망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서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삼손이 전처로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이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걸 지금 만들어낸다. 그 운을 뗀다.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 모습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산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 그것은 곧 뭐냐?
결국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 모습으로 있냐? 세리와 창기 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뭐 한다? 날마다 뭐 한다?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깨어지는 이 작업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날마다 우리는 뭐 하냐?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우리는 왜 그러냐? 눈만 뜨면 뭐 하느냐?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만 뜨면 뭐 하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업을 우리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이걸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깨뜨림을 당할 때 우리가 순수하게 깨뜨림 당하느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원망하지요. 그 원망함을 통해서 우리는 뭐로 드러나느냐? 죄인으로 고발당하고, 이런 죄인이 뭐 하느냐? 용서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뭐 하느냐? 세상에 내 같은 자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삶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조그만씩이라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있다는 이 증거입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 여자입니다. 이런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이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또 세상의 것을 취하고 또 살고자 합니다. 이런 악들이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삼손처럼 우리 안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깨뜨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